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시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떻게 숙제들 잘 하셨습니까? 도대체 숙제가 뭐였나? 라고 질문을 던지는 얼굴들도 이렇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의 숙제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온 가족이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는 것 또는 교동문을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주일학교에서는 이 숙제 검사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숙제를 두 가지를 다 했는가 아이들에게 체크하고 부모님들에게 사인 받아오라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시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러 가정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I love you in Christ's love.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목양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또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못자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구체적인 색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사랑의 주요 성분들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하려고 하는 주제는 바울이 설명하는 그 사랑의 첫 번째 성분입니다.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래 참 이런 건 안 가르쳐 줘도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한국 사람들이 참는 거 하나는 잘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 세대에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실 때 아침 조회라는 게 있으셨을 거예요. 아침 조회 다 하셨잖아요. 그죠? 땅이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에도 직사광선이 땡볕이 내렸쬐는 한여름에도 하여간 조회는 빠지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회 시간 중에도 가장 곤욕스러운 시간이 있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화장실도 못 가고 추위나 더위에도 꼼짝 못하고 하여간 버텨야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다닐 시절에도 아주 더운 날에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다가 이게 픽픽 쓰러지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꼭 있었죠. 지금 아이들은 뭐 조금만 열이 나고 아프고 그러면 학교에 보내질 않습니다. 사실 거꾸로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한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오면 학교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어디 그랬습니까? 아파서 학교를 못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무조건 참고 학교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다, 뭐 배가 아프다, 학교 선생님께 가서 조퇴를 시켜달라고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말이 돌아오죠. 그것도 못 참냐? 죽어도 학생이 학교에서 죽어야지.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제가 중학교 때 실제 들었던 말이에요. 선생님들께 진짜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한국 분들이 잘 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서 그런지 더운 것, 추운 것, 매운 것, 아픈 것, 힘든 것 아무튼 참고 견디는 데는 우리가 일가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빨리 적응들 하시고 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삶을 일구고 가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더운 것이나 매운 것이나 아픈 것이나 힘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말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오해나 공격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나와는 다른 성격의 차이나 일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혹은 신앙과 인격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편함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런 건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악의적이진 않지만 무의식적인 말투, 무의식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거슬릴 때가 있어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신앙과 그 인격 때문에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 좌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때 참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인내할 수 있겠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당장에 내게 불편함이 있고 실망스럽고 화가 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겠는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말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신문에서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보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10,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거든요. 10,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10명 중에 9명이 인지적인 오류 습관을 가지고 있다. intellectual error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작은 정보,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추론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보통 그 이야기의 결과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키워서 부정적인 결과로 도출을 해버리는 것을 인지적인 오류라고 부르더라고요. 10,000명이 하여간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이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묻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화를 막 나누고 있는데 내가 싹 다가가니까 이상하게 대화를 멈추는 거예요. 그걸 보통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내 욕을 하고 있었구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을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저런 많은 장애물들이 생길 것 같아라고 마음속에 이미 그림을 그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은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은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잘 풀려갈 수 있는 조건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이 아닌 최악을 성급하게 예상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정신적인 습관이 그래서 잦은 분노를 낳겠죠. 아니 늘 이렇게 사는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성급한 언어 습관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폭력, 말의 폭력으로 나타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오래 참는 사랑, love is patient. 오래 참는 사랑이 되려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에 빠지는 것을 먼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앙의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최선을 상상해 주기보다는 최악을 상상하고 결론을 내린지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작은 행동이나 말이나 얼굴 표정을 우리가 읽습니다. 읽고 나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것이 부정적으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지? 뭔가 있는가 보다. 왜 나를 보고 표정이 찡그려지지? 기분이 나쁜가 보다. 왜 인사를 안 받지? 날 무시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전후 관계를 다 따져보았을 때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 의미 없이 또는 나를 배려한다고 던진 말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얼굴이 가려워가지고 여기가 가려워서 이렇게 찡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 갑자기 딴 생각 해가지고 내가 지나가는 것을 못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성들이 1000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나머지 999개의 가능성들은 버려두고 한 가지 가장 최악의 가능성을 자꾸 마음속에 떠올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것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습관이 오래 참는 습관을 갖지 못하면요, 반드시 말과 행동에서도 오래 참지 못함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 습관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인용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도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조급함, 그러니까 성급한 마음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It's not just satanic, it's Satan himself.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오래 참음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텐데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바울은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참아주셨어요. 그를 불러주시고 변화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의 핍박을 받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바울의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원수 저 바울이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이 핍박을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려주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때, 바울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기에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체 오래 참으심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영어 성경들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ESV 버전에서는 완전한 오래 참음, perfect patience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NIV 성경에서는 무제한적인 오래 참음, unlimited patience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 완전한 인내, 이 무제한적인 인내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온 가족 예배할 때마다 숙제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오늘 드리는 숙제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숙제는 지난달하고 동일합니다. 지난달하고 동일한데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고린도전서 13장이나 또는 교동문 95번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데도 하기 잘 힘드시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희도 한 첫 주, 두 주는 열심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숙제부터 하고 놀아야 되니까 이거부터 합시다. 이거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5번 교동문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어, 부부가 교대로 읽으셔도 좋고 부모가 먼저 읽고 자녀가 읽어도 좋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지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 한 달 동안 언제 한 번 정도 시간을 정해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이 부분에서 잘 참지를 못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나는 엄마가, 나는 당신이, 나는 너희들이 이 부분에서 잘 못 참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다음 한 달 동안 숙제니까 한 달에 어느 한 날을 정하셔가지고 같이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또는 교동문 95번을 읽은 그날 하시는 게 좋아요. 사랑에 대해서 다 읽고 나서 한번 이제 솔직하게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부분이 드러나고 한 달 동안 그것을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